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셨죠. 또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은 부활이라고 하는 골인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옆도 뒤도 우리는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향해 전심전력을 향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영적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뉴스들, 우리 정보들을 끊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고난 주간 동안 디지털 금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며 주의 마음을 사모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강도의 소굴이라라고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주님은 성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가장 추악한 곳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그 집에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강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거룩한 언어, 천상의 소리를 내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이들의 종교성을 볼모잡아 착취하고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는 있으나 거룩한 제사장은 없고 흠없는 제물은 있으나 흠없는 제사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은 몸에 배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병든 사람들의 모습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양이 거룩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 속에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며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는 이상한 일까지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시죠. 그렇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시면서 무지하고 악한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눈뜬 봉사들입니다. 이는 누구냐 물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마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 죽었습니다.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유심히 살펴보면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주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며 저주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행동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갑자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그 기도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가십니다. 어찌 보면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답변 속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열매이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이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열매 없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의 그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